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시환이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시환이 좋아하다라는 말인데, 네, 시환합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이름이 그렇고, 저는 92년생이고, 지금 2023년으로는 이제 32살, 이제 만으로 계산하니 31살이 되네요. 맞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뭘 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건강식품점을 운영하다가 이제 제가 곧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유학을 가기 전에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저희 사랑하는 사람이 우유 알레르기, 우유에 대해서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보니까 우유 대체 식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두유 요거트를 개발하게 돼서 이제 두유 요거트 사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만 남게 됐어요, 사업을 하다가. 왜냐면 제 사랑하는 사람이 학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식품 사업에.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하자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어떤 제품이냐면 우유가 아닌, 보통 아이스크림 하면은 우유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 코코넛에다가 보통 아이스크림에 당이 거의 절반 정도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당이 전혀 안 들어가고 메이플 시럽 그리고 조금 단맛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는 아가베 시럽을 넣는데 거의 메이플 시럽만 넣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스크림은 자리톨로만 완전 맛을 내가지고 엄청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고급 아이스크림이네요. 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이게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저 또한 이제 유학을 가요. 제가 원래 전공이 이것이 아닌데 진짜 사업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와, 저희 전공은 이제 치의학인데 필리핀에서 치의학을 하게 됐어요. 너무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당연히. 저희 시간이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는 제가 외국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 중학생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제주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와, 이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겠구나. 왜냐면 제주도가 너무 해외 같고 그렇잖아요. 배도 처음 타보고 했는데,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와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치의학을 해보라고 해서 치의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이제 한국에서 군대도 나오게 되고 하다가 여차여차 미국 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어버려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훅 가고, 이제 저 또한 더 큰 전공을 살려서 이제 치의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이 아이스크림은 처음이자 마지막 판매를 한 후에 이제 접을 계획입니다. 깨끗이.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딱 한 입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제품화돼서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사업을 해보니까 마케팅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자본금도 중요하고 하는데, 일단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은 레시피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더 규모 있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나이대에 30대 청년이 공부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부탁을 받아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 요식업에 네, 그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시완청년을 보면은 이렇게 해냈고 결국에 이 아이스크림을 나중에 규모 있게 더 사업을 넓혀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잠깐 접어 놓으셨다가 뭐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 진짜 많은 제 사랑하는 사람과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 네. 사업이라는 것이 돈과 관련돼 있고 또 돈이라는 것은 뭐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할 때 뭐 그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진짜 사랑은 이제 시련을 견딘대요. 시험이 닥쳐도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안 깨지는 사랑이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서로의 기간 정말 못 보여줄 모습도 보여주고 힘든 모습도 보내주고 또 아담과 하와처럼 뭐 원망할 때도 있고 왜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욱더 끈끈해지고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완청년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지금 천천히 지금 질문에 대한 아직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답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질문은 제가 다음 질문에서 이렇게 해드릴 거고 네. 우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고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공부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듣는 프로그램은 국제 치과 의사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 학부로 들어가서 치의학 공부를 6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싶을 경우 이러한 IDP라는 International Dentist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듣는데 그거는 2년 과정이거든요. 그 2년 과정을 듣고 나면은 그쪽에서 치과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치과 의사로서 활약을 하면서 그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네, 억 단위로 드는 건데 이제 그 돈을 갚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선교사가 돼야지, 그냥 뭐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좋은 일을 하려면은 제가 왕의 재정이라는 아버지께서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엄청 유명한 책인데 그쪽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정이 넉넉했기 때문이다. 재정적 지원이 빵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납득이 안 됐대요. 아니요. 어떻게 돈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오히려 더 실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 자신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난 예전에는 그냥 막연한 선교사가 돼야지 뭐 돈 같은 거 진짜 필요 없다 했는데 막상 선교사로 제가 여러 번 뭐 가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없으니까 질적인 치료를 못 해주는 거예요. 항상 뭐 재료도 다시 써야 되고 뭐 위생적인 거는 다 쓰고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잘 컨트롤이 안 되고 항상 제한이 걸리고 그래서 재정을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야지 사람들한테 더 잘 베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안교 교과가 이번에 재정에 대해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냐가 그 사람의 품성이다. 돈을 너무 잘 못 다루면은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의 결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아무리 사업이라는 것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다 하들 진짜 이게 돈이 오가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 사업을 하려면은 정말 건강식품 사업은 너무나도 수요가 적어요. 왜냐면 진짜 아무리 봐도 그냥 사람들은 맛 때문에 사 먹지 뭐 건강을 생각해서 사 먹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병원이 구축돼야 되고 약국이 이제 병원 아래에 있듯이 하여튼 그러한 구조를 잘 갖추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네, 하여튼 복합적으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2022년, 23년 이렇게 뭔가 코로나가 점점 접어들면서 그 시대에서 청년들이 뭔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교인이든 그냥 일반 청년이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돈, 그리고 뭐 자신들의 그 일, 학업, 그리고 사랑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저희 30대들이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분야.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한 청년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더 큰 꿈을 꾸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뭐 돈에 대한 어려움은 일단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러한 시한 청년과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심적으로 30대에 생각하는, 그러니까 20대뿐만 아니라 30대의 사람들도 일단은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뭐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어요, 뭐 결혼율이 적어지고 있어요, 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시한 청년이 우리 재림 청년들에 대한 사랑, 뭐 커플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되게 약간 모험적이다 라고 저는 느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뭐 시한 청년뿐만 아니라 그 시한 청년의 그 여자친구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재림 청년들이 이성 교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바람직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뭐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부족한데 일단은 가장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앙이,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좀 지식보다는 뭔가 좀 감동이 와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앞섰는데 지식이 없이는, 일단 지식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때 그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의 저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모태 교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갔었는데 다니엘과 계시록을 어렸을 때 배워도 그게 와 진짜 이러한 예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저한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은 저는 제가 멸망받을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의 육신은 머리로는 옳은 것을 아는데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로마서 7장의 종말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이 죄된 육신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해주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죄라는 것을 승리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게임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게임에서 막판 보스를 때려잡는 것보다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함이 더 큰 승리감을 느끼게 되면서 와, 죄라는 것을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이길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됐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제가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명히 가치관이 부딪혀요. 제가 처음에 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여청년이고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여청년을 봤을 때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러한 나와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교제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너무 다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까. 그런데 그러한 이제 갈등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은 문제투성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문제투성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결론은 이거예요. 이 땅의 주권자는 마귀다. 왜냐면 원래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마귀한테 순종함으로써 주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는 꾀는 자니까 유혹들과 시험으로 가득 찼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진짜 이게 시험을 받는 거죠. 시험은 제가 볼 때 모든 시험은 최대한 좋은 시험들은 승리를 해야 돼요. 맞죠? 시험은 패스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미국의 그 볼드 시험, 그 국가고시를 보는데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패스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의 시험도 그 갈등, 외부적인 갈등이든 내적 갈등이든 이러한 시험들은 통과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만약에 낙제하면은 유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 가는 법칙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마귀가 시험하라 했을 때 욥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통과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통과를 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정말 작은 시험부터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통과의 그 시험지의 해설 또는 무슨 책이라고 하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한 책이 이제 성경책인 거죠.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도 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보여주고, 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사랑해야지, 이런 말씀과 또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약혼녀인데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오빠한테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저한테 먼저 사과해 줄 때도 많고, 또 저도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말을 너무 거칠게 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과할 때도 많고, 그러하면서 이제 점점 개선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우리 맞지 않아, 헤어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동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은 호세아의 사랑, 그 정말 아닌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는 하여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또는 제 약혼녀는 저희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를 너무 잘 돌봐주고 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생각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30대들의 그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자친구 자랑? 그렇게 네. 한 것 같은데 자랑입니다. 자랑. 네. 정말 되게 항상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게 이성 간의 교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 해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을 찍어보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재밌네요. 재밌나요? 네. 어려웠던 점은 딱히 없으실까요? 그냥 바람은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도움과 또 희망이 되길 바라며, 참 인생은 힘들어요. 문제 덩어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또 나중에 그냥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이 영상이 꼭 정말 많은 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